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7월 첫째 주일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이 후반기, 올해의 후반기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 좋은 주일날 또 보니까 모처럼 오신 분도 계시고 낯선 분도 계신데 여러분이 주보를 설교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오늘 교회 괜히 왔다. 지난주에 우리 건축위원장 장로님이 건축경과 보고를 너무나 잘 하시고 마지막에 건축 헌금에 대한 언급을 살짝 하시더니 오늘은 담임 목사님이 아예 노골적으로 돈 벌어서 헌금하라. 두 분이 짰나? 짰습니다. 아주 잘 짰죠. 멋지게 짰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성경에 돈과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상당히 강하게.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돈과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아주 충격적인 헌금 이야기가 있고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었던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는 그 장면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거두어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다가 전달을 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 등에서 헌금을 또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세게 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펄전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고 직무유기다라고 할 정도로 말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존하는 교회들을 보면 헌금이 없는 교회가 없죠. 주일날 다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고요. 또 헌금 없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 이야기를 하고 헌금 설교를 하는 것을 상당히 금기시하는 경향도 많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아예 노골적으로 돈 벌어서 헌금하라 하는 것이 저도 부담이 돼서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이번 주일 날 설교 제목을 돈 벌어서 헌금하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바로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부목사님 한 분이 차라리 돈 벌어서 뭐 하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뭐 아무 뺄 생각 없다는 듯이 그냥 무반응이셨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짰으니까 이 헌금 설교에 대한 말씀은 한번 들어야 또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돈 벌어서 헌금하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돈 벌어서 헌금하라고 하면 첫 번째 반응은 미쳤나? 불신자들의 반응이죠. 두 번째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게 말이 돼? 얼추 신자들. 세 번째 반응은 진짜 그런 사람들 봤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안티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반응은 상당히 드물지만은 참 아주
고급진 반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말이 되네. 서울서교의 성도님들의 반응이죠. 오늘 맥주감사절이잖아요.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다른 명칭으로도 불리입니다만은 유월절을 제외한 두 절기는 다 추수한 것의 소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10절에도 보면 그 소산물의 처음 것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의 소산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저절로 난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떼약볕 아래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서 가꾸어서 거둔 수확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년에 2번 전반기 추수를 마치고 그 다음에 후반기 1년에 최종 추수를 마쳤을 때 그 추수하여 거둔 것의 첫 번째 것,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 그것의 10분의 1 그리고 11절을 될 때는 구제의 예물까지 떼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난 건데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힘들게 수고하고 땀 흘려 가꾸어 거둔 그것인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가서 열심히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하여서 번 돈인데, 장사하고 세일즈하고 업무를 하여서 번 그 돈인데 그것의 처음 열매, 그리고 그 11조 그것에 대한 구제의 각종 예물들을 내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돈 벌어서 헌금하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은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헌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맥주감사 헌금도 들으시고 각종 예물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어디서 난 겁니까? 그냥 공돈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길가에서 어디 주운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불로소득으로 생긴 돈입니까? 그리고 이 돈 쓸 데가 없어서 여러분이 헌금한 겁니까? 여러분이 오늘 드린 헌금은 어떤 헌금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정말로 힘겹게 일한 것, 이 불경기 시대에 열심을 다하여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어떤 때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몸이 상해가면서 그렇게 수고하여 번 돈 아니십니까? 근데 그 돈을 여러분이 오늘 헌금으로 들었어요. 여러분은 왜 드린 겁니까? 첫 번째 반응처럼 미쳤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말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을 이거 정말 말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어째서 여러분이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여 번 돈을 오늘 헌금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왜 당신이 그냥 돈을 떨어뜨려 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종일토록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하여 일하라고 해놓고 번 그 돈을 당신에게 먼저 바치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정말 오늘 왜 헌금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이 왜 나왔느냐 하면 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그래서 10절이 나온 거예요.
자, 10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루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소득을 거두게 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내가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다윗도 인류 최초로 성전을 건축할 때에 다윗이 성전 건축 헌금을 거두었어요. 너무나 넘치도록 거두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 건축 감사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역대상 29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부터.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뭐죠? 부와 기와 우리의 드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왔다는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드리는 이것은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고백에 대한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믿음의 증표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지금 돈을 벌어서 소득이 생겼다. 장사해서 소득이 생겼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러면 그 믿는 증거가 뭐냐? 네가 가진 것 한번 드려봐. 예, 내 하나님 믿습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련동에 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월급의 첫 월급을 몽땅 드린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청년 3명이 있었는데요. 요즘 시대에 이 청년들이 얼마나 깍쟁이들입니까? 그런데 자기의 첫 월급을 그대로 어떻게 하느냐? 감사 헌금 봉투에 첫 월급 첫 열매 드립니다.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청년에게 제가 물었어요. 야, 그 아이들이 다 뭐 부유한 집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너 어떻게 첫 월급을 하나님께 몽땅 다 드릴 생각을 했니? 누가 시켰니? 너 한 달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물었어요. 진짜 걱정이 돼서 물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 받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어떻게 살 건데? 한 달 늦게 입사했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 안 돼요. 저는 그게 큰 감동이었어요. 아, 헌금을 그렇게 할 수 있구나. 그렇지. 내가 이번 달에 입사 못하고 다음 달에 입사했다면 지금 이번 달에 받은 이거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달 먼저 입사했다고 생각하면 이거 드리는 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누가 시켜서 아이들이 자기들의 그 수백만 원의 첫 월급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헌금은 믿음의 증표예요. 두 번째로
헌금은 은혜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분들의 특징이, 진짜 참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의 특징이 모두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원함으로 드려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아니에요. 두 번째는 기쁨으로 드립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기뻐요. 세 번째는 성심으로 드립니다. 역대상 29장에도 보면 이 말씀을 하죠.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정말 그렇죠. 이제 오늘 맥주 감사절, 첫 번째 맥주 감사절을 들었을 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26장의 말씀을 받고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에 진입하여서 정복 전쟁을 하여서 가나안에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로 첫 맥주 감사절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직도 그 땅에는 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 적들이 또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밭을 일구어서 씨를 뿌리고 떼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가꾸고 또 과일나무를 일구고 그래서 첫 수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그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까워하고 또 마지 못해서 투덜대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들이 그 땅에서 첫 예물을 드릴 때에 이랬을 것 같아요. 거둔 것 중에서 첫 소산물 그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고르지 않겠어요? 또 고르고 또 고르고 또 골라서 제일 좋은 것 고르고, 그리고 양은 최대한 양껏 담아서 감격과 감사로 포장을 했어. 그리고 기쁜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릴 때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릴 때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때로는 건축 헌금을 드릴 때에, 오늘 또 어느 분이요 3년 동안 모은 적금을 이제 드디어 찾았다. 자기가 그동안에 수술도 하고 몸도 아프고 그랬는데 내가 이러다가 교회 못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애가 탔다는 거예요. 적금은 만기가 돼야 헌금을 타는데 적금 탈 때까지 내 몸 건강해서 교회 나가야지. 그러면서 적금을 지난주 딱 탔는데 그것을 다 찾아서 봉투에 넣어가지고 아침에 왔어요. 그러면서 막 싱글벙글 이 헌금을, 내가 적금을 타서 헌금을 한다는 이것이 무슨 큰 인생의 숙제하는 것처럼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기도를 받고 헌금을 드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보면 정말 11조 할 때에도 또 감사 헌금 할 때에도 마음의 그 감격과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더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하셨던 때가 여러분의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이 헌금이 단지 그냥 돈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주간이죠. 이번 주 일주보에 보면 건축 헌금 또 감사 헌금에 무명으로 올려진 분이 계세요. 그냥 헌금 봉투를 책상 위에 두고 가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걸 누가 두었는지 모르고 그냥 있는 것만 발견을 하고 이제 제 목양실 책상에 올려놨어요. 뜯어보니까 봉투에도 이름이 없어요. 거기에는 건축 헌금 300만 원, 그리고 감사 헌금 50만 원. 그리고 봉투 안에 내용에 이제 간단하게 멘트를 몇 개 적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저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멘트가 이거예요. 은혜롭게 성전 건축이 지어져 가는 일에 기도로 적은 물질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래. 적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메모에도 이름이 없어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적지 않은 이 헌금을 드리면서 이름도 밝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건축 헌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아마 그분의 마음에 그렇겠죠. 내가 이렇게 건축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을 5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 드렸어요.
아마 그분은 그 300만 원과 50만 원이 마치 그 두랩돈을 열린 그 여인처럼 자기의 전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헌금을 드린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세상에 감사 헌금을 50만 원씩이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헌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명으로 하는 그 헌금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묻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저는 헌금을 드릴 때마다 매번 아내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 헌금 할 수 있도록 감사할 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축 헌금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제 헌금 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꼭 감사 기도를 먼저 하고 송금을 합니다. 헌금을 드려요. 헌금은 은혜입니다. 헌금은 할 수 있어서 은혜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그리고 헌금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헌금은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그랬어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됩니다. 그런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준다고 하면은 너무 좋은데 내라고 하면은 뿔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점심 식사하시라고 제가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나면 다 2만 원씩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여러분 설교가 아무리 길어도 별 문제가 없죠. 그러나 오늘 이 설교 마치고 우리 다 헌금 작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힘들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을 때에는 너무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좀 달라고 또 돈을 써야 될 때가 생기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분명히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래요. 다른 거는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돈만큼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드려보면, 줘보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봉투를 받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봉투를 줄 때에, 내가 누군가에게 기부하고 도움을 할 때에 더 기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러나 내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드릴 때에 사실은 더 기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은요, 우리가 이제 이 헌금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 물질의 복, 부자가 된다 하는 것과, 또 헌금 불성실하게 하고 떼먹으면 망한다 하는 것.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해도 부자가 못 되신 분 많고요.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여러분이 망하지 않고 잘 사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씩 정말 헌금을 성실하게 하는 분들에게 물질에 또 부자가 되는 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때문에, 그리고 또 헌금을 불성실하게 할 경우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물질에 큰 손해를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런 경험을 봤어요. 특별한 예외적인 것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헌금 좀 떼먹고 11조 안 했다고 망하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부자가 되고 그런 경우는 크게 드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성실한 헌금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복이냐 하면 첫 번째는 돈을 정복하는 복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입니다. 졸부가 되어서 갑자기 돈이 생겨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돈을 정복하는 것, 돈을 다스리는 것. 돈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돈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고민에 빠져 중리산이 하지 않는다. 또 그 돈 욕심 때문에 인간관계도 모르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욕심과 돈에 대한 그 염려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헌금을 성실하게 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헌금을 했다는 것 자체가 1차적으로는 내가 돈을 다스린 거예요. 헌금하실 때 갈등하죠. 갈등 안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헌금할 때에 여러 번 갈등했습니다. 특별히 큰 헌금을 할 때. 한 번은 제가 교회를 옮기면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난생 처음으로 5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1997년도. 엄청나게 큰 재산이었죠. 야, 처음으로 우리 가정에 늘 항상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부목사 때인데 500만 원이 생겼어요. 이야, 생활을 가진 것 같은 거. 그런데 김인중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뭐 그 교회 학사관을 한다고 작정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얼마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제 아내가 여보, 우리 퇴직금 받은 거 다 자극하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부목사가 뭘 다 해? 50만 원만 해도 어마어마한 건데 다 하자는 거예요. 그때 진짜 갈등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에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거든. 그래서 정말 갈등되더라고요. 많이 갈등했어요. 그리고는 어차피 그 돈은 내 돈 아니고 당신 주머니 안에 있는 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냥 다 그대로 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목사도 헌금을 할 때 갈등을 하는데 여러분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내가 하기로 한 것은 뭐 한 거죠? 이 돈을 내가 중복한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은 진짜 물질에 대한 정복이 이루어져요. 제일 힘든 것이 11조잖아요. 11조는 11층에서 뛰어내리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더 겁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진짜 11조를 극복하고 나면 돈을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그렇습니다. 이 헌금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실감나게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이 젊은 가정들이 건축 헌금을 1,000만 원, 3,000만 원 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 헌금을 저거 한 절반은 다시 돌려주고 싶어요. 왜? 넉넉하지 않거든. 아니 어떻게 살려고 이 헌금을 하느냐고. 그런데 그래서 그런 헌금을 하는 분들 보면 제가 눈여겨봅니다. 기도도 하지만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지금까지 잘 살고 그래요. 앞으로 더 할 거래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 하고 있어요. 너 도대체 그렇게 헌금을 하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내가 돈을 헌금하고 나면 이게 비어서 가난해야 되는데 이 빈자리가 언제 어떻게 안 돼서 또 채워지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골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그래요. 세 번째로는요, 기쁨과 영광의 축복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 하나님께 들어진 것은요 그냥 소멸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공중에서 싹 분해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들어진 그 헌금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도 지어지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선교지, 또 여러 가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세워지는 거예요. 500여 때에 그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었잖아요. 근데 자기의 그 빼앗긴 게 아니에요. 자기만 배불리 먹인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장정 5,000명이 자기가 드린 아무것도 아닌 저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었을 때에 그 소년의 기쁨, 그 자긍심, 그것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헌금이 그런 것이에요. 작년에 제가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제 아들하고 둘이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집에 거의 다 와갈 때쯤에 저 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 가지. 아빠 뭐 건축은 잘 되어가요? 꼭 뭐 우리 아버지처럼 저에게 아빠 건축은 잘 되어가요? 그리고 뭐 건축하는데 재정은 뭐 어려움이 없어요? 성도님들이 헌금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그러더니 나중에 아빠 헌금하는 게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된다고. 자기가 월급을 받으면 이제 세금 공제하고 월급 받잖아요. 세금 공제하고 받는 그 월급에서 11조 떼고, 그리고 감사헌금 떼고, 추정헌금 떼고, 그리고 또 건축헌금도 냈는데, 그러고 나면 남는 것 갖고 생활하기가 팍팍하다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헌금하는 거니 자기도 적지 않은데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이게 데이트도 하고 옷도 사 입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뭐 사고 싶은 이런 것들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게 참 부담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전에 같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이제 저도 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좀 가슴이 약간 먹먹하더라고요. 잠시 침묵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헌금하는 돈이 상당히 적지 않은 액수지. 근데 그것 가지고 네가 참 쓸 수 있는 건 많지. 근데 너 어차피 그 돈은 쓸 거 아니야. 50만 원을 헌금을 한다면 헌금 안 하면 네가 분명히 그런 데 쓸 건데, 근데 헌금을 들었어. 근데 그 돈이 정말 선한 일들에 다 쓰이잖아. 그러면 어차피 쓸 돈인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네가 번 돈 중에 그 일부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과 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여진다면 그것도 보람과 가치가 있는 일이지 않겠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그거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담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랬으면 꿀밤 하나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말을 했어요. 그래도 헌금은 해야 되겠죠. 그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겠구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수년 동안 적금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서 모은 그 수천만 원, 수백만 원 헌금 안 하면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쓰여지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헌금은 그렇습니다. 헌금의 축복은 이 헌금을 드림으로 내가 돈을 다스리고 충복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난하고 재정적으로 마이너스 경제를 만드시기 위하여 헌금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부요함, 진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고, 그리고 참된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것에 진짜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몸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건축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제가 또 우리 건축위원장님도 우리 교회가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또 건축 헌금에 대한 어떤 강요를 하고 강조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뭐 헌금 많이 하라는 설교 같습니까? 아니, 헌금이 뭔지만 가르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헌금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작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만 이 전반기 동안에 벌써 5억 7천이 넘는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무슨 큰 부자가 계신 것도 아니에요. 십시일반이에요. 헌금에 가장 좋은 거, 가장 건강한 교회는요, 십시일반이에요. 십시일반으로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성심을 다하여서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담아서 지금까지 자원하여서 헌금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까지 헌금을 제대로 하시지 못하고 또 못하시는 분들, 정말 진심으로 담임 목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부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숨고 도망가지 마시기를 바래요. 제발 만나서 목사님 헌금 못해서 미안해요, 제발 그 이야기 좀 하지 마시기를. 그 이야기를 하시면 미워져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헌금을 가지고 주눅들게 하고 무색해 하고 무안케 하시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칼 들고 강요해서 하나님의 그 권세로 여러분을 굴종시켜서 돈을 강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명예스럽게 영광스럽게 또 긍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떳떳하게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형편이 힘드시고 삶이 팍팍하시고 또 여유는 있어도 내 마음에 아직까지 드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기다리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헌금을 기왕에 드리는 것이라면은 기쁨으로 성심껏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돈 벌어서 헌금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억지와 부담이 아니라 자랑과 명예와 긍지와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십시다. 지난 6개월 동안 또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개인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도 생활고로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 도우시고 잘 헤쳐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전 건축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왔는데 앞으로 남은 공정도 하나님 잘 선이 인도하여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